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하고 기도하고 신음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사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삽시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소리가 여러 가지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조사가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국민의 소리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정치가들은 듣고 그러면 들으면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론의 조사가 나와도 마이웨이 내 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듣기는 잘 듣는데 누구 마음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좀 뭐 하겠는데 듣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뭘로요?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예요? 다 아랍권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조상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란 알고 이스마엘 이름이란 뜻이 또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야기를 이스마엘 자구손들은 다 알아요. 왜?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들려진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려지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뭐를 해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고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시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놓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쭉 조상의 이야기를 나열해 가면서 쭉 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 했다고요? 귀를 막아. 귀를. 들려오는데 귀를 막아. 여러분 우리도 들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요? 귀를 막고 나 홀로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 죽였어요. 들려오는데도 귀를 막고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고는 상관도 없고 누구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듣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듣는 삶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코로나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인플레이 가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럼 피하여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피하여 도망가가지고 죄 짓고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말해요? 우리의 말이 말그릇이 있는데 우리의 말이 결코 좋은 말을 안 해요. 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말이 거칠게 말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아주 한번 봐보세요. 여론에서 죄 짓고 뭐 하고 있는 사람 좋게 말합니까? 온 언론에서 떠들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차분하게 아주 그냥 은혜를 끼치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피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하여 도망갈 때도 어떻게 하고 도망가냐? 지금 도망간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4절이에요.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데 훔쳐서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결과가 어디 갔어요? 로마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도망 나온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준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돌려보내요?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뭔만 하면 돼요. 그냥 잘못했는데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 짓고 단 들어가도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가라. 간단해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서는 이제 종의 수와의 복종해서 살면, 그 주인에게 복종해서 살면 돼. 우리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어디서 살면 돼요? 주님 안에서 살면 돼. 나갔다 하더라도. 책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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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아서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하냐?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법에 보게 되면 교회가 권징을 하게 되면 그 권징한 교회로 가야만이 권징이 풀어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서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의 권징을 풀려고 하는 방법은 어디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냐면 우리 풍성한 교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왔든 문제를 만들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그곳에 돌아가서 거기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 빌레몬이 뭐예요? 빌레몬이 있는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야.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만나서 평안하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그냥 거기서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어디로 돌려보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로 빌레몬이 있는 교회로 돌려보내야 회복이 되는 거야.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곳에서 해결을 돌아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한번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분 좋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지금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꾼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꾼 꿈이야. 근데 그 꿈을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 그래요. 근데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떤 얘기냐면 듣기는 들었어. 근데 듣는 삶을 안 살아. 어떻게 살아요? 듣는 삶은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하려고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 근데 듣는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 미워하기 시작했고 죽인 거나 다름없이 갖다가 넣었다가 그냥 죽인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파는 것이 낫지. 그러고 갖다가 팔았어. 그런데 그렇게 팔아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뭔 꿈을 이루어가요? 요셉의 꾼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때부터 악령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몰고 쫓아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은 그 말 때문에 불쾌했어. 근데 이 왕위를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죠?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불쾌했을까요? 아니야. 이 왕위는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하고 나중에
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계속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말은 지금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누구는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다 싫어해. 조용히 해라. 그러나 너희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 여인들이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여인들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야. 그럼 그 말이 들려질 때 어떻게 불쾌하게 들어야 돼요? 아니, 나라를 구한 다윗이었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쾌해. 그래서 불쾌하여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도전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려지면 어떤 음성을 살아야 들은 음성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곡으로서 해야 될 삶인 거예요. 오늘 그 삶이 누구에게 있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내가 홀로 말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소리 듣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고 고통하는 소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듣는 걸 다 알아. 듣는 걸 알면은 이제는 어떤 소리를 듣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간혹 국회에서 보게 되면 마이크를 켜놓고 국회의원들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제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생활이 마이크를 켜놓고 다 들려지게 한다고 하면 생각, 특히 마이크를 켜놓고 누구에게 들려져요?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소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셔. 마이크를 꺼놓고 계신 게 아니라 다 틀어놓고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죄 지은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고쳐줬어. 회복시켜줬어. 그럼 어떤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들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 들려지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8장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성전을 지어놓고 만약에 성전에 와서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사여 주시고 들어주시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지게 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는 소리,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져요? 하나님께 들려져. 어디 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운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만약에 들려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히 기업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거들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 느헤미야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주는 귀를 기울여 눈을 여시사 주영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바빌론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도록 해요? 하나님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으로. 누가 오실 곳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오실 곳.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잘못했을 때 뭐 하기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고통의 소리를 준 이유는 왜 고통의 소리를 주냐? 그 고통을 하게 되면, 고통을 안 하면 안 돌아와. 컴백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죄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소리가 다시 하나님께 들려지게 만들어야 돼. 그런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있기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풀어갔느냐?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이래요? 원망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이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뭔 문제를 안고요? 지금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진멸 위기에 있어요. 곧 끝나는 시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희망하는 소리까지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8만 5천 명을 싹 그냥 하룻밤 사이에 칼도 총도 안 쓰고 그냥 싹 잠재워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알고기냐 축적이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을 때는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실패해서도 사는 길이 있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알고의 사람은 챙이를 까부르면 자꾸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의는 없어요. 무슨 공의가 있겠어요? 오로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요? 주의 큰 긍휼,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긍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있는데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을 때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내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오로지 누구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의지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안 썼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 세 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여 세 번을 외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아요. 우리가 지금 피차에 말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디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예요? 기념책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알곡의 이름들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에게 어디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예 그냥 한 페이지를 놔두고 딱 기록하고 계셔.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갔을 때 그 기회를 여기는 기념책을 읽어보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상급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네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백부장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집이다 고쳐주겠다. 우리 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남의 소화에 있고 또 내 위에도 상급자가 있는데 내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군인으로서 상위 체계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당신은 이런 체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만 하면 풍랑도 잠잠게 되고 말씀만 하면 되는데 환상 오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예수님이 들으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했더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려지게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들려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들려지는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2절 한 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큰 부자가.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어야 할까? 예수님이 계명을 주기 위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때까지는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 들려주는 말은 못 듣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말은 들어. 근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말은 뭐 안 들어.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이스마엘의 얘기 보겠습니다. 이스마엘. 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면 10절. 창세기 16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갈이 자기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말을 잘 듣고 얘기를 낳고 거기서 수하에서 잘 커, 잘 살아. 그리고 크면서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예 그 집에서 쫓아내. 집에서 아예 쫓아내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수중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 그리고 내 자손을 많아 뭐 하겠다 해주겠다.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가서 복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복종은 안 해. 자신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아들도. 여러분 종의 아들은 종이야. 근데 안 들어. 그리고 오히려 하갈이 자기 주인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을 무시해.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은 알지만은 여러분 이스마엘 아예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했어요?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귀를 막고 안 듣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족속이 이스마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들으심은 알면서도 누가 있느냐면 이스마엘이 있어. 어디 안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들으심은 아는데 들으심을 알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들으심을 삶을 안 사람은 듣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뭐라고 말하냐? 듣는 건 알아. 그거 들어서 잘 자기가 뭐를 아느냐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 알아. 나도 안다는 게 뭔 얘기하면. 근데 뭐는 안 들어요? 돌아서는 길은 안, 자기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려.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리고 마이웨이, 누구의 길로 가요? 자기 길로 가. 지금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고도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 걸 듣고도 국민의 소리 따라 안 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아. 누구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막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려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거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뭐를 통해서 말하냐? 환경을 통해서 말해. 전염병을 통해서 말해. 전쟁을 통해서 말해. 내가 듣고 있다.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라. 계속. 하나님은 알곡을 언제까지 찾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들으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시레반을 죽였던 사울은 또 그 말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으로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야. 듣고 귀를 막고 계속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길로 달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진짜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지게 만들어요. 계속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들으시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듣는 이야기를 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을 해.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말을 해. 그리고 듣고 말하고 했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고, 그리고 들었으면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못 들어. 안 들려. 안 들어. 내게 이득이 되는 말은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더니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들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왜 너 내 말 안 들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은 했는데 안 들어. 근데 그 말은 아이가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고 실제 바꾸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하죠.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듣는 삶. 들었으면 듣는 삶이 나와야 돼. 표현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같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듣는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삶을 살아라. 듣는 삶.
들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듣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감사의 소리. 오로지 누구 붙들고 사는 소리?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아픔을 통해서 또 고통의 소리가 아니고 한탄의 소리가 아니고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소리,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지게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들려지게 사는 삶.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우리 홀로 두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감사의 소리, 영광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봄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한데 악한 제 파도가 많아도 나의 마음속이 늘 누구로 말미암아 편안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하죠. 그런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삶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걸 붙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죄악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로 바꿔서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영광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도록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